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사정들을 굽어 살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4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스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한 1000년 가까이 먼저 있었던 시대의 사람이니까 1000년 전 조상인 다윗,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도 나를 가리켜서 주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세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물론 아멘이지만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따지기를 좋아했던 저는 이해가 참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간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1000년 후에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다윗이 가리켜서 주라고 말할 만큼 그 당시도 계신 분이었을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시대 때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도깨비, 거기 보면 공유가 930살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930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정신병원 소개시켜 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나라에 어떤 민주주의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어떤 세력에 함께 가담했다가 역적으로 적발돼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고 했던 그 역적 모의에 적발이 돼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원래 불교, 유교 여기에 심취했던 유학자인데 나라가 갑오개혁 이후로 과거제가 폐지되고 더 이상 유교로서 출세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좌절하고 있다가 그 친구였던 동네 사람 친구였던 2명의 친구가 얼마 전 저기 생긴 배제학당에 같이 가서 우리 영어를 배우자 꼬드겨가지고 배제학당을 다녔어요.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였잖아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서양 귀신 가르치는 그 종교를 왜 믿냐고, 그 종교를 믿으러 가지 말고 영어를 배우러 가자 하고 꼬드김에 넘어가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또 성경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교리를 딱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이지만 그땐 1900년도 초니까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승만이 자서전이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이런 무식한, 자기네들도 믿지 않는 종교를 가리키는 종교는 없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선교사들이 자기네도 믿지 않는 이 교리를 앞세워서 이 나라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의 마음을 딱 닫습니다. 1900년에 죽은 사람, 보지도 못한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우리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저는 가봤지만 여러분들 많이들 못 가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정상적인 사고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도 그랬어요. 근데 한성 감옥에서 이 역적이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고문을 받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이 이승만이요. 감옥에서의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라를 살려보고자, 이 나라를 개혁해보고자 했던 애국심 하나로 이 역적을 모의했던 건데,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데, 거사를 보기도 전에 잡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해서 억울하게 죽게 된 이 사형수가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께 연락을 취해요. 배제학당을 다닐 때 예수님을 그렇게 믿도록 전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승만이 거절하니까 선교사님이 한마디 해주셨대요. 인생에서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생각나서 성경을 이 한성 감옥에 반입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특별히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주로 책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는데,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는 지금 나처럼 나라 살리려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구나.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나와 무관하지 않은, 나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을 그 예수님께 마음이 동화되면서 비로소 그가 회개하게 됐다는 자서전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한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음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때, 믿어질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분명하게 축복합니다. 내 이성, 상식,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식, 지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장 1절에서 4절이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왜 칭찬하셨는지를 설명하셨는데 3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기보단 그 두 렙돈, 사실은 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50원 정도, 2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겠죠. 사람들이 화려한 헌금함에 큰 소리가 나는, 쩌렁쩌렁 울리는 많은 헌금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과부가 넣는, 부끄러워서 차마 몰래 넣고 있었던 그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셨어요. 그 진심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전능하신 분인가 더불어서 그분은 섬세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큰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세부적인 일들에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다 디테일한 거 따지겠어요. 적당히 좀 넘어가고 큰 일을 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성품을 다 갖추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한 걸음, 한 행동, 말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녹화를 하는 이 시점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심장이 많이 안 좋고 너무 어지러워서 지금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부터 오늘 것까지 같이 녹화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말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해 주실 상급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섬세하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대한 커다란 꿈도 이루어 가실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도 동시에 믿으며 이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섬세하게 살펴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